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실수예요. 실수예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서 설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을 이루자라는 표현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자 말씀드렸죠. 자, 빌립보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단어 두 글자.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 기뻐하라.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아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뭘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담대하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런 공통적인 모습들,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들을 좀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즐기셨습니까? 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되게 솔직하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말씀, 권면을 받을 때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권면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표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싶지만 속으로는 좀 어때요? 부담스럽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혹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또 사도 바울을 보고 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름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또 섰으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명함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좀 희망적이라기보다 내가 저렇게 가야지라고 다짐을 하기보다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느끼시라고 또 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고 부담드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이렇게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까지 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계시니 걱정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루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따라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의 본문을 본문이란다. 결론을요.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서 가보자고요.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볼까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주보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 아브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죠. 자, 그런데 이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 이 이름이 사람 자체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바뀌는 것도 자기가 개명한 게 아니라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해서요, 또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전쟁에 휘말려간 이 조카 롯을 구하기도 했고 멜기세덱이라는 거룩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런 멋진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99세 때 아들을 주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했죠. 그리고 그 아내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열국의 어머니로 왕비로. 자, 그런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해서 살자고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남친이나 여친을 그리고 가족을 나 살겠다고 팔아버리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누이였어요. 이복 누이였는데 진짜 내 누이가 아니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해서 구해주시고 또 이삭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나중에 누구를 바치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얘들아 봐라 하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그 성숙의 자리까지 이끌고 간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4번 보십시오. 4번 질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멱살 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현 형제 어떻게 좀 캐리 좀 하십니까? 멱살 캐리? 우리 청년들이랑 할 때 멱살 캐리 좀 안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좀 하는 모양이네. 여러분, 멱살 캐리 자매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멱살 캐리. 말 그대로 멱살은 멱살이고요. 캐리는 뭘까요? 옮기는 거죠. 어디로 옮기는 걸까요? 그렇죠. 게임 용어인데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롤이란 게임이요, 5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5대5로 붙는 거예요. 그죠? 5대5로 붙는 건데 5명이 그럼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명 중에 다 잘할까요? 실력이 천차만별이다, 그죠? 우리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요.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때 잘하는 한 사람이 부족한 내 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부족한 내 망이 맞아요. 잘하는 한 명이 그 4명을, 팀원 4명을 승리로 견인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멱살 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성현 형제가 멱살 캐리 했어요 하는 표현은 뭐냐면, 성현 형제가 잘해서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페이커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페이커라는 이름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한 번씩 나는 기사들 보면 페이커가 멱살 캐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한 사람이 팀을 승리로 이끌 때 멱살 캐리했다 합니다. 자, 손흥민이 우리나라 경기를 이끌었어요. 막 4대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이 막 4골 넣는 걸 뭐라 그래요? 3골은 헤트트릭이고, 하여튼 많이 넣고 이겼어요. 손흥민이 승리를 이끌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손흥민이 멱살 캐리했다, 잡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멱살 캐리하시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아십니까? 그 뭐였죠, 옛날에 영어? 무슨 PP? have PP? 미성년자면 뭐예요, 수동태? PP, 그냥 PP예요? BPP. 여기서 무식이 돌려. 아무튼 BPP에서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이 뭐예요? 내 스스로. 수동은 억지로라기보다 타인에 의해. 그렇죠, 타인에 의해.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 자, 수동태인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가라 하셔서 어떻게 갔습니까? 갔는데 지가 간 게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멱살 캐리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단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갔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주보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여기 고향인데 아빠하고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자, 하란에 전에 이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자, 여기도 수동태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옮긴 게 아니고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캐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란에 이르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창세기 11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 바로 이전에 보시면요, 바로 이전에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아빠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아브라함과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말씀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데리고 떠나는 건 누구예요? 데라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데라가 지금 떠나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정체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 친척 지인을 떠난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아빠가 데라예요. 자,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저 성준이. 저 고향이 버머사 쪽이거든요. 버머사.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이방신. 지금 진짜 우리 아빠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신데 기억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버머사 진짜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자, 그리고 저는 그의 아들로서 버머사를 자주 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팍 나타나셔가지고, 성준아, 네가 기메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될 것이며 만들게 하실 것이며 할 것이니 너는 지금 떠나서 기메로 가라 했어요. 근데 환상이 확 깼어.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가야겠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얼떨떨 하시겠습니까? 얼떨떨 하겠죠.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막 가래. 그러니까 깨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제가? 아니죠. 이방신을 범어사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아빠, 환상 중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김해로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로 창대하게 가고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근데 아빠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종교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 근데 신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했대. 막 아들이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긴장해서 말하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데라가 지금 온 가족을 데리고 종교심에, 그리고 신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좀 두려움에 겁을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기메로 갔다면요, 아브라함과 데라가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갔다면 진짜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가버렸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데라랑 온 가족이랑 지금 다 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중에 간 거예요, 그죠? 모르는 중에 가서
바로 들어가 그런 믿음이 진짜 있었다면 그리고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정착했다? 하란. 그러니까 지금 사상.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이해가 가세요? 훨씬 더 긴 거리지만 좁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범어사 쪽에서 노포동 쪽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해로 가는 길에 낙동강 건너기 전에 사상 여기에 딱 머물러서 고민하는 거예요. 가도 될까? 근데 김해라는 곳을 잘 모르는데 김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는 와중에 아빠가 돌아가셨어. 혼자 남았어요. 이제 아빠 제일 큰 그거였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체를 했어요. 자, 데라의 뜻은 아까 여기 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데라. 지체하다, 정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연시키다, 정체하다. 하란에서 정체한 거예요. 김해로 가야 되는데 사상에서 정체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정체하다가 지금 12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또 넘어갔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란에서 정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또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할지니 너는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바로 갔으면 이런 말은 안 남았겠죠? 근데 지체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드디어 갔고 결국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마침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구 편에서 마침내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왔더니 드디어 이놈이 마침내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던 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가라 하셨죠. 종교심에 얼떨떨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죠. 하란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멱살 잡고 오셨다는 거예요.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떠밀리고 떠밀려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가라. 아브라함이 망설인다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망설인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다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그리고 마침내는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망설여도 괜찮았어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았어. 왜?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실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잡고 캐리하실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캐리하니까 아리가 나와가지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지워요 이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이방신을 믿는 자였는데 어디 자격이 있겠어요?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는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는 누구한테 잡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멱살 잡힌 인생이에요. 확정. 그리고 이 손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가지 끌고 가신다고.
나의 팔을 잡고 가셨다면 팔을 잘라냈을 것이고 다리를 붙잡고 가셨으면 다리를 잘라내서 도망갔을 건데 하나님께서 목을 잡고 가셔가지고 내가 있게 때까지 왔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단어 표현이. 모가지를 끌고 가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잡고 지금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누구한테 붙들린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 길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조차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끌어 가셔요. 그 다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 시작이에요. 멱살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렇게 잡고 가는데 잘 가는 사람과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 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잡고 끌어가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버티는 인생입니까? 망설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잘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자, 영진 형제 잠시만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피크가 보이세요? 빨간색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피크 보이세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진 형제가 크리스찬. 자, 제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제가 불렀다, 그죠? 선택해서 불렀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그죠? 이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손에 딱 쥐고, 오른손 주세요. 딱 줘요. 영진 형제한테 주고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영진 형제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잡고 끌고 가시는 인생. 사라진다. 이렇게 잡고 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영진 형제가 저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이러면 편하게 가요. 아주 복되게 잘 가죠, 그죠? 근데 버텨보세요. 이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인데 영진이 사람인지라 영진 형제가 안 끌려가. 자, 조금만 힘 줘보세요. 자, 이렇게 가면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지금 어때요? 가긴 가는데 영진 형제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진 형제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놓아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있죠. 그래, 놓아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요. 구원은 절대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는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네 인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진 형제를 끌고 왔을 때 이 끌고 딸려가는 이 길을 성화, 믿음의 길, 그러니까 견인이라 그래요. 자, 견인차 알죠? 견인차가 뭘 끌어요? 차 끌고 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해서 견인인 거예요. 아까 제가 영진 형제 잡고 갔을 때처럼요. 그렇게 영화로움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영진 형제처럼 버팅기고 하면 피곤하게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결국은 천국에 가요. 그죠? 결국 천국에 가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 그런데 그 버티고 견딘 세월을 천국에서 돌아보니 내가 왜 그랬나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하나님 따라간 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귀한 추억들, 멋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힘 풀고 따라가야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상급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근데 차등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등 지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등 상급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난 수련회 때 오신 목사님이죠, 김병일 목사님. 그분이 조직 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배우고 계시고 박사학위를 하시는데, 그분이 논문을 쓰기를 이 상급론이라고 하거든요. 상급론. 상급론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께 프리패스를 받았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논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한 시간이 천국에 가니까 멸류관이더라는 거예요. 상이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상급이 있어요. 근데 차등 지급이 돼. 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인생대로 멸류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차등 때문에 주어지는 섭섭함이나 후회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충분하여서 완전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뭐 후회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아쉬움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차등으로 된다. 어떤 삶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간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교리가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걸어갈 때 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론의 의미를 아시겠죠? 차등 지급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차등 지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상급론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시작된 이 믿음의 길 기꺼이 갔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이미 멱살 잡혀서 여러분 뿌리치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간다니까. 지금 모가지 잡고. 그런데 버티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버티고 있지 말고, 주저앉으려고 안 가려고 버티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안 가려고 버티는 것도 있지만 가기 싫어서 주저앉는 것도 버티는 거다, 그죠? 관심이 없는 거, 그것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에 보면 이래요. 개기지 말라고. 하나님 이끄시고 가는데 너 왜 개기니? 따라와.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개기지 말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순화해서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잡고 가신다. 멱살 잡고 가는 인생 이미 시작됐어요. 뿌리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왕 가는 거 기쁘게 하나님 손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길에 꽃길은 아니죠. 평탄치만은 않아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하겠지만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손잡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샌가 달라진 우리,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아 풍성해진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진짜 복된 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복이 되시는구나.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붙들린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복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잡고 가시는 이게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게 복된 거라고요. 알겠죠? 꼭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님하고 어디 단체로 놀러 가야 될 때 내가 이미 소속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가야만 하는데 가기 싫고 툴툴거리고 죽을 상하고 있다가 막상 가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게 나야.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가면 제일 잘 노는 사람이 저예요. 가는 길에 너무 볼 게 많다고 막 좋아하고, 가서 재밌는 거 많다고 좋아하고. 안 가보면 모르는데 가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도 그래요. 여러분, 가봅시다.
가보면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믿음의 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도 여러분 가봅시다. 가보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수련회도 가보시면 좋아요. 이 이야기 하려고 목사님이 이때까지 빌드업을 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게 여러분 한번 가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뻗팅기지 마시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미 붙들린 삶 기쁨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기쁨으로 다 참여해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허튼 거 시키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 시켜요. 우리 놀러 가는 것도 우리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어디 대동아리 어디 갔었죠? 저기 방탈출 거기 가서도 제가 제일 잘 놀았습니다. 제일 재밌게 놀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청년들하고 친해졌어요.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이왕 시작한 거 한번 잘해봅시다.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시작해서 1년 동안은 제가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해봅시다. 해보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유익한 것들, 시간 낭비하는 것들 아니니까 해봅시다. 기왕 가는 거, 기왕 믿음의 길 가는 거 재미있게 기쁘게 가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때때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돼. 가봐야 알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좀 돌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이 신비한 게 그런 거예요. 가보면 알아. 근데 안 간다고 버티기면 힘들어. 피곤해. 근데 가보면 좋아요. 아시겠죠? 한 10번 말한 것 같다. 가보면 좋은 이 길 여러분 이 멱살 잡고 가는데 버티기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봅시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길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길,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고요. 마침내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 꼭 잡고 우리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인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